네네 그렇게 하시죠. 우선은 네. 제가 정말 궁금한 거 사후 세계부터 좀 네네, 여쭤볼게요. 네네. 이게 종교별로 물론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믿는 거에 따라서 영화를 봐도 사후 세계가 뭐 다 극단적으로 이제 그 그렇죠. 감독이 네, 생각하는 네, 거에 네, 따라서 네, 그림은 네. 달라지겠죠. 네네. 일단은 사후 세계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네, 거고 네, 네. 그러면 어떤 모습에 가까울까요?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누가 사후 세계를 믿냐고 그러면요. 예. 저는 믿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세요?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알려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네. 칼 구스타프 융에게 융. 예. 신을 믿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기는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 그거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학적인 답변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냐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믿는 사람은 없죠. 그건 당연한 사실로 알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네, 그런 거에 해당한다고. 저의 우문이었습니다. 우문. 저의 우문이었고. 아니에요. 우문은 아니고. 그러면 저승은 사후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아까 얘기한 이런 분 많이 있죠. 죽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죽은 걸 알 수 있겠는가 이런 거를. 그렇죠. 당신이 그렇죠. 죽어봤어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전가의 보도라고 하나요? 전가의 보도처럼 예. 휘두르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두 눈으로는 직접 경험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아하. 분들이 많죠 주변에. 보면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자기가 직접 확인하려면 로켓 타고 나가 봐야죠. 떠도는 자료 다 조작된 걸 수 있으니까. 자기가 지구 근처도 안 되고 달 가까이 가야 둥근 걸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네. 지구 근처 궤도만 들어가면 그냥 안 보이죠. 이것만 보이니까 둥근 거. 같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3.1 운동이죠. 1919년 3.1 운동 그 현장에서 만세 외쳐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겠는가? 거기 참여 안 해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걸 박사학위 쓴 사람들은 그 3.1 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라든가 이런 걸 훨씬 더 그때 참여해서 태극기 힘들었던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올라가면 얘기하려면 다 올라가 봐야죠. 본인이 보여지는 사진 자료는 다 조작된 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폐지됐다가 3년 반 전에 폐지됐던가요? 개그 네. 콘서트가 다시 또 유행어 말씀하신 근데 거기에 거죠? 조사하면 다 나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걸 제가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가 많이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 세계는 이게 지금 이제 알 수 있는 방법들, 사후 세계 작동 원리 알 수 있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으니까 네. 넘어가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예.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윤곽을 알아볼 수 있고 1, 2, 3, 4가 서로 하는 얘기들이 똑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방법을 로 얘기를 하는데도 하는 얘기가 같다는 거는 그게 이제 진실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아하.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벌써 이제 17년째 올해로 700회가 넘는 죽음학 강의를 하는데 그 질문 중에는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나 이런 질문들이 정말 있거든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저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다는 거는 보통 제도권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런 구름 위에서 계속 합을 뜯고 있는 저런 천국. 네네네. 또는 반대쪽에 위쪽은 유황불 지옥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지옥. 아래가 이제 불교는 108가지가 넘는 지옥인데 저거는 이제 영혼을 맷돌에 넣어서 갈고 있는 저런 지옥인데 저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저렇게 딱 이거죠. 이 칼로 무를 자르듯 해서 좋은 놈 나쁜 놈 구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예가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는 저기서 봤는데 스틸 라이프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국 런던 구청에는 공무원이 고독사를 처리하는 내용인데 네. 이 공무원이 이제 이 공무원은 보통 이제 고독사 하면은 가족들도 없고 하니까 대충 처리할 텐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고인의 행적을 끝까지 조사해서 그 사람이 종교가 뭐였는지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일일이 가진 종교대로 장례식을 치러줘. 조문객은 이 공무원 혼자서 참여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일의 진행이 굉장히 느린 거죠. 위에서 눈치 정도 받고. 그래서 어떤 그 고독사 노숙자 한 사람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분 행적을 봤더니 그냥 거의 개차반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 싫어하고.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그 영국이니까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벌였던 전쟁이 있잖아요. 포클랜드 전쟁. 네. 그 전쟁에 참가해서 군인으로 그 전쟁터에서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의 목숨을 또 구한 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개차반의 삶을 살았으니까 지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으니까 천국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이렇게 딱 둘로 갈라지는 이런 천국 지옥보다는 이렇게 그 신비가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죠. 아까 파동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수많은 그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지는 자기의 영혼에 혹은 진동수나 주파수에 맞는 그런 쪽으로 끌리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도덕적인 특이 중력이란 말도 쓰고 유유상종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살면서 되게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고 사랑을 하고 친절을 했던 영혼들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또 모인다는 거죠. 모여서 그걸 하고 살면서 늘 그 사기를 치고 남을 증오하고 질투했던 영혼들은 또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모여서 서로 또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각이 천국과 지옥이 될 거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속한 대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고 천국처럼 살아온 사람들은 저승도 그렇게 펼쳐지는 거고 나쁜 일 많이 하고 쌈박질만 하고 산 사람은 저승 가서도 그 세계에서 사는 거고. 근데 그 지금 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힘든 일도 많고 그거는 저런 각기 다른 영혼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육체에 의해서 가려져 있으니까 비슷한 영혼들끼리 유유상종으로 만나질 못하고 엉뚱한 다른 영혼들끼리 만나서 굉장히 괴롭고 삶이 힘들기도 한데 그래서 좋은 점은 그걸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가속화시킨다는데 그 또 장점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지구별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책에서도 표현하셨습니다만 주파수, 네네. 그 진동수가 맞는 영혼들끼리 그렇죠. 네.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 고유의 어떠한 그렇죠. 굉장히 영역이 있을 높은 것이다. 굉장히 높은 주파수 진동수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낮은 그 낮은 좀 탁한 그런 그 진동수를 갖는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양자물리처럼 파동으로 존재한다면. 네. 근데 그게 천국과 지옥이 딱히 하나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그 제가 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신비가들이 주로 하는 또 뭐 영매들이 하는 얘기라든가 또 이 최면 퇴행의 기법으로 알게 된 그런 사후세계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 옛적 이야기처럼 권선징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건 뭐 권선징악을 뭐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상이 이런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우화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천국 지옥 다 긴 1m가 넘는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데 천국에서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데 가봤더니 이 상대방 입에 넣어주기 때문에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봤더니 아우스라지 아니고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는데 그 긴 젓가락을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음식이 입에 들어가질 않아서 비명소리가 그치질 않고 아수라장이다. 근데 그런 우화를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런 맞습니다. 내용들이죠.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앞서서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만 뭔가 긴 시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족과 헤어질 준비를 좀 하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갑자기 당하는 죽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도 옛날에 뭐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영혼이 구천을 떠들고 억울해하고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있다.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죠. 이게 제가 이게 저겁니다. 이게 이게 넷플릭스에서 2021년 2년 전부터 이제 방영되기 시작한 서바이빙 데스라는 6부작 다큐에 나온 한 장면인데 잘하신 것처럼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하고 쓰나미가 덮치면서 그때 2만여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그래요. 사망 직후에
이상한 만남. 이게 여기 그 원문에는 스트레인지 인카운터라고 돼 있는데 이런 이상한 만남이 보고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절에 있는 스님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좀 이상해 보이는 남자한테 당신은 누구죠? 얘기했더니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난 바다 밑에 있어요. 스님, 난 죽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뭐 살아있는 좀 이상한 형태의 인물을 봤겠죠.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예. 그래서 이 스님이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난 바다 밑에 있는데 스님 난 지금 죽은 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서 스님이 자기가 이렇게 말해줬다 얘기하면서 지진이 났었는데 그들 쓰나미에 휩쓸려서 당신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갑작스러운 사고, 뭐 천재지변 이런 직후에는 뭐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에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가 육신을 벗고 진입하게 된 영계에는 이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존재, 스피리추얼 엔티티라고 하는데 이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죠. 남을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이런 고급 영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들의 영혼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때로는 억울한 죽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살해를 당했다거나. 그렇죠. 네. 또 이제 예전에 그 전설의 고향 이런 거 한을 품은 영혼들 있잖아요. 한을 품은 영혼들 막 칼 물고 다니고 그런 것도 그럼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자살자 유서 중에는 내가 귀신이 돼서 널 해를 가하겠다는데 그건 절대로 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다른 차원에 속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데 우리나라 설화에도 보면은 이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면은 직접 가서 해코지를 하면 될 텐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 부임한 사또 앞에 나타나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면 그럴 필요 없죠. 직접 가서 해코지를 하면 원수를 갚으면 될 텐데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다른 차원에. 그래서 나중에 귀신에서 해를 가하겠다고 자살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할 수도 없다. 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만 한을 품고 그냥 있을 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교가 1950년 6월 25일 날 해서 3년 이상 끌었잖아요. 네네네. 수백만 명이 사망을 하고 2차 대전 더 많이 죽고 그랬는데 유대인도 뭐 600명 이상 희생당한 홀로코스트도 있는데 억울한 영혼이 직접 해를 가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오래 갈 리가 없죠. 유교가 뭐 일주일이면 끝났을 겁니다.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군인이나 민간의 영혼이 바로 전쟁을 유발한 김일성이나 누구 가서 혼을 냈으면은 오래 갈 리가 없죠. 2차 대전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유대인의 영혼들이 바로 히틀러나 나치의 괴수들을 작사를 냈으면 그렇게 오래 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아예 다른 차원에 살고 다른 있기 차원의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가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앞부분에도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이게 종교 이런 걸 떠나서 자살을 하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은 지옥에 간다라는 이야기가 뭐 사실은 있지 아니고요. 지옥에 간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건데요. 이게 영화 영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봐가지고 사실은 지난 주말에 일부러 한 번 더 봤습니다. 보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 번 더. 저도 이게 아마 98년도인가 아카데미 특수효과상도 받고 저도 한 번 봤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여기서 자료를 찾던 중에 이걸 한 두어 번 더 봤는데 되게 잘 만든 영화고 이 주인공은 저거죠. 로빈 윌리엄스. 로빈 윌리엄스 소아과 의사고 이제 부인이 화가이자 미술관 큐레이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이제 두 자녀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죠. 자녀를 먼저 떠나 보내고 4년 반 뒤에 이 로빈 윌리엄스 의사가 이제 퇴근길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을 하고 부상자를 구하러 가다가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에서 치여서 죽게 되죠. 그래서 죽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 저기 윗장면이 로빈 윌리엄스가 자기의 장례식 가서 사람들 다 보죠. 본인의 장례식에서 본인의 장례식에서 아내를 만지고 싶어하는 울고 있는 아내를
만져보고 하지만 가족은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들은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계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온통 주변이 물감으로 채색된 주위 환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인과 늘 나눴던 대화가 그림, 작품 세계였으니까 네. 그 채색된 물감으로 채색된 환경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기 익숙한 환경이. 본인의 천국은 네네네. 본인의 물감으로 그려진 거죠. 본 거, 예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또 이 Always라는 그 영화 영혼은 그대의 곁에라는 제목인데 그거는 이제 산불 끄는 비행기 이 조종사가 산불 지나다가 비행기 폭발하면서 갑자기 죽게 되죠. 그 뒤에 상황을 벌어지고 있는데 그 주인공 영혼 뒤에 펼쳐지는 환경은 산불 진화 현장이에요. 산불이 나고 꺼진. 왜냐하면 평생 산불을 끄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익숙한 환경이. 그 산불 난 곳이 지옥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는 천국이에요? 자기 익숙한 그 사람이 익숙한 환경, 평생 늘 해왔던 익숙하게 봤던 환경이 산불 진화 현장이 있대. 그게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펼쳐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저거 합니다. 그 애들 둘 잃고 또 남편까지 교통사고 잃고 나니까 이제 슬픔에 빠져서 결국 자살을 하게 되죠. 네. 자살을 하게 되고 처음에 주인공은 그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부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또 굉장히 기뻐합니다.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으니까. 저승에서 만날 수 있게 저승 되어서. 만나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도우미 영혼이 절대 못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의 영혼이 있는 대로 데려가게 되는데 보게 되면 이렇게 정말 다 쓸어가져가는 폐가에 벌레가 들끓고 있는데 아내의 영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아내가 이런 곳에 산다는 거에 물어봤더니 도우미 영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 쓰지 말라 얘기하면서 그건 환상이다. 아내가 만든 환상이다. 실제로 저런 지옥 같은 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살한 영혼이 갖고 있는 생각이 주변에 펼쳐지면서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자기가 갇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 얼마나 의식 속에서 얼마나 죽어서도 그 삶이 지옥 같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택한 건데 그 환경이 그대로 펼쳐져 가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이제 그게 계속되는 건 아니고 도움이 영혼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그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영화에서도 결국은 아내는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죠. 남편이 구해주죠. 네네,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영매 중에 하나인 제임스 반프라그라는 사람이 쓴 자살한 영혼의 운명 어떻게 되는가. 저기 나온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부분의 영혼은 되게 연민 어린 영적인 존재를 만나서 절망감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가족에게 어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리 부정적인 산요에 빠져 있을 때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이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아마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거 비슷한 걸 경험할 거예요. 누굴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접근조차 못하게 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그렇죠, 마음을 열고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영혼도 부정적인 산유에 아무리 빠져 있어도 본인이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간절한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주파수가 맞춰지면서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저 죽기 전에 마음을 먼저 열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게 제일 어찌됐든 좋겠죠. 간에 네. 사실 마음이 통하면은 좀 네.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질문하셨건 자살자 영혼은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갇혀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이제 증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책은 심리학자 마이클 뉴턴이 이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증상을 갖고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최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전생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 경우인데 그 마이클 뉴턴 박사도 그런 거 처음에는 전혀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 증상이 과거에 자기의 전생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런 증상이 해결되는 걸 보고는 전생에 본인이 권총 자살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예인데 이 남자인데
병원에서 온갖 정밀 검사를 해도 두통의 원인이 나오지 않는 그런 거여서 네네네. 그 사람은 이제 최면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번이 1800년대 미국의 검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검사인데 법조인으로서 원래 갖고 있었던 이상하고 현실사의 괴리가 크니까 호텔에서 권총 자살한 거죠. 근데 만약 그 일부 제도권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있다면은 여기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와서 지금 다시 그 육체를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된 건데 이걸 보면은 이건 뭐 영원히 갇혀 있지는 않는다. 그런 걸 얘기해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환생이 되면서 또 빠져나올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럼